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 60년 목회 설교전에 박수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두 번 심각한 고민을 하셨어요. 그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아니 예수님도 고민을 하시나? 근데 너무 고민이 돼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예수님의 고민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또 고민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확실해요. 먹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양 과다 섭취로 건강을 해치는 문명권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거 참, 이렇게 잘 먹는 세상에서 날마다 뉴스가 나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서 날마다 뉴스화되는데 거기에 항상 따라붙은 문제가 돈이더라고요. 돈 봉투를 돌려서 누가 몇백만 원씩 받아갔다. 돈거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그러나? 이럴 만큼 풍부한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이 많이 일어나요.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200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 푸틴이 자기 나라와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이 탐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히틀러는요, 우크라이나의 땅을 보고 토질 개혁을 한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파서 독일에 갖다 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한 달 만에 올랐어요. 그렇게 땅이 좋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무척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라면
러시아야, 너는 땅이 너무 넓다. 땅이 좁은 나라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너희 한 나라보다 한 50개의 나라가 땅을 좀 나눠줬으면 좋은 그런 나라들이다. 그 조금씩 나눠주면 얼마나 훌륭한 러시아 국민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땅이 탐나니까 이런저런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 뺏으려고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협상을 해도 우리가 차지한 이 땅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게 협상을 항상 깨트리고 있죠. 옛날 임금은 영토 확정에 책임이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나라 땅을 한 평이라도 넓혀야 위대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래요? 먹는 문제 해결 영원해요. 지금쯤은 그렇게 많은 역사의 교훈을 받은 지식인들이라면 이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점점 더해요.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그 독도라고는 바위덩이 하나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인간 역사는 비극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종이 쪽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사용함으로 먹는 문제가 풍성하게 보장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문제가 되고, 아이고, 아나운서가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 됐다고 방송을 하는 걸 듣고 내가 맞다. 아니, 제 전화에도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사기 전화가 뭘 누르라고. 그거 눌렀다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은행에 돈 다 뺏어갑니다. 뭐 이런. 이거를 눌러야 하는지 아픈 교인이 문자를 보낸 건지 알 수도 없고, 난 또 눈이 침침해서 그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이야,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남을 속이고 등을 치고 야단을 치고 사기를 치고 도둑놈 뭐 보이스 피칭 할 것 없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 수단이 그런 죄악을 수없이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보시니까 아, 이게 맞다. 인류의 문제가 뭔가 먹는 문제 해결이다. 더군다나 유대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뭐 어떤 과부가 사렙다 해서 뭐 한 끼 식량밖에 없는데 뭐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날 달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맨 굶어 죽는 얘기에 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는. 아이고, 성경에 맨 이 굶는 얘기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의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세 가지 아이디어가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돌멩이로 떡떡을 만들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는 도둑놈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보이스피싱도 없고 문자 사기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왔고 사람을 죽이고 야단을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 아버지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면 신비한 사건을 보여줌으로 나를 따르게 할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볼까? 발이 돌에 붙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해봐. 글쎄, 여러분 뉴스에서 뭐 신비한 사건 하나 나와보세요. 그날로 그 사람은 영웅이 됩니다. 인간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아, 이거다. 그럼 내가 완전히 신비한 존재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신비를 추구하는 그 영혼에 만족을 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안 되면 물리적인 파워를 가지고 꼼짝마, 다 나 안 따르면 다 죽는 거 알았지?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네네네네네네 살려만 주세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이 쓴 글이 하나 있잖아요.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6개국제가 다녔는데 나는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왔다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다. 그 굶주리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는 얻을까 하고 신발도 못 신고 몰려오는데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훈보 마운틴 집회라고 그 산으로 데려가요. 맨발로 사람들이 그냥 아주 무수하게 뭔가 얻을까 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예수님하고 똑같아.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점심도 안 먹이고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이 배고파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빅맥 햄버거 한 덩어리하고 콜라 한 병 이것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 안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내 설교 내용보다 그 생각이 그냥 머리에 얼마나 그 배고픈 근육을 놓고 그 생각이 됐어요. 이거를 줄 수 없다면 이 집회는 내가 그만 다녀야 되겠다. 너무 슬프고 배고프고 맨발로 그 산에 그냥 다들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목사들도 다 다니다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방법이 뭔가? 이 빵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안 하겠어요? 저는 신방 다니다 보면은 말이죠. 기초생활 그거 가지고 그냥 알뜰알뜰 살아가는 그 독거노인들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기 신방 올 마음이 없다. 뭐 돈을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어떤 집은 글쎄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도 목사가 왔다고 내가 신방을 마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내 주머니에 뭘 하나 넣어주는데 보니까 담배를 한 각을 갖다 또 이러한 신방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이 할머니에겐 그래도 5만 원짜리를 한 뭉텅이 갖다 줘. 할머니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거 가지고 살아.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 할머니의 전 재산인 담배 한 갑을 내가 넣고 가니 정말 이게 목회인가? 목사들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지만 얼마나 소원이 급했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차를 내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제목을, 서브젝트를 놓고 하실 때에 내 아를 꼭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수치감 속에서 다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은 줄도.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교회 20주년. 교회가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는 영적 공동체. 최종 결론이 예수님께 나려졌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세운 거가 교회라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명과 문화에 의해서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아. 초대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자. 그게 12사도예요. 알았지?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내 교회야. 너희들한테 줄 거야. 너는 이 교회를 맡아서 내 대신 진리의 구원을 선포해서 교회를 통한 사역을 통한 인류 구원의 완성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12사도를 세우소서. 사도가 또 사도를 세우라. 저도 19살 때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짐승들이 오고 가는 아주 이 분당에 제일 높은 불곡산 정상에 12월 달 그 추운데 눈 위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내가 막 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가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줘서 너는 그럼 이 길을 가라 하고 내 마음속에다 그냥 꽉 심어버려서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그냥 내가 붙잡혔단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 빵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신비사건을 그래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으면 나는 그래도 환자들 기도 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최소한 1년에 암 환자 10명씩 살려내고 이래야지 그게 목회가 되는 것이지. 암 환자가 뭐예요? 감기 든 사람도 안 낫게 되니 이게 무슨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교회란 무엇인가? 죽으러 오는 곳이다. 어떻게 내가 피를 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슬퍼하는 장소가 교회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삐지지 말고, 피를 흘려라. 나도 그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길 밖에는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이 주님이 흘리셨던 피를 나도 어떻게 흘릴 수 있을까를 서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면서 이 진리가 희석이 돼서 제가 런던에 갔을 때 거기 목사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버런니, 내가 당신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토마스 27세의 젊은 목사를 너희 나라에 보냈더니 너희 나라가 대동강 강변에서 박규수라는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목이 떨어져나 죽었다. 그게 개신교의 역사다. 맞지?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숫자와 교인 수를 인구 비례해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죽인 나라는 그렇게 됐는데 보낸 나라는 지금 교인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런던 이 시에서만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웅장하고 잘 지은 예배당 건물이 교인이 없어 팔겠다고 마켓에 나와 있는 것만 700개다. 사는 사람도 없다. 그거 사서 뭘 하느냐. 그래서 술집에서 많이 사간다고 그래. 왜냐면 교회는 구조가 강대성을 따라서 그 밴드만 갖다 놓으면 그날로부터 술을 팔 수 있다고. 이게 우리 현 주소다. 너희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이 됐느냐. 나한테 그럼 우리나라 한번 와보라. 그게 제일 빠르다. 내가 그래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서구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늘어요. 그렇게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던 그런 교회, 얼마 전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교회는 안 늘어, 줄어요. 목사가 잘못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나빠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정신, 피 흘림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모두 다 이기주의로 상업주의 원리 문화에 젖어서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2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자 한 사람을 파송한 날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를 안 세우고는 진리가 전파되지를 않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살려낼 것인가, 필요한 피를 내가 얼마나 쏟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서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도 다 아주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거에 상당히 마음을 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에서 우리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뭐 22, 23살 전도사 어떻게 할까? 개척교회를 하죠. 내가 가는 곳에 교회 생긴다. 아니, 다들 그랬잖아요. 우리 피어선 평택대학교 피어선 박사 왔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없는, 그래서 교인 한 명도 없는 지역에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국에서 2, 미국에서 3, 5개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아멘을 하든가 뭐 하여튼 뭐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됐다니까. 텍사스 벌판에 100년은 가야 한국 사람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1970년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중앙교회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종이 파송되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것을 중심해서 구원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송하는 거고,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5개 교회가 아주 다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를 2년 동안 했던 그 경험으로서, 이 학교 출신으로 우리 평택대학교 하나가
평택대학 교회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선교사를 10명, 20명 얼마든지 파송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할 때 주님이 이것저것을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12사도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길은 험악하다. 하겠냐? 나도 이 일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안 하셨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고 말았다. 그게 오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길을 가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진리로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고 본질을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사명을 다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파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이 여러분이에요. 다소 떡은 만들지 못해도 신비한 능력은 없어도 가지고 있는 파워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진리가 살아있으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그렇게 수치감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교회와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떡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신비한 추앙을 받기를 원하고 권세를 부르기를 원하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영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20년 지켜주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바라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감사드리는 모두에게 파송되는 선교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